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연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 밖에 있는 자동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열리지 않는 단단하게 잠긴 그러한 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저렇게 자동문처럼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활짝 열어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기회를 접할 때도 있죠. 이렇게 물리적인 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많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편견이라는 그러한 문이, 마음의 문이 우리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답답함이라는, 고난이라는 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멸시를 받아서 절망이라는 그러한 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활짝 열려진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그런 한 여성이 나오죠. 이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요, 그 마음을 활짝 열므로 인해서 그 결과 그녀의 삶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라는 새로운 역사가 유럽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연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동행들과 함께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우리 16장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아시아 가운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유럽으로 그 복음의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땅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의 어떤 지방이요?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빌립보는요, 당시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나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보가 당시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날, 즉 주일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 지방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수많은 장소가 있었을 텐데 강가로 갔을까요? 강가로 간 이유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회당, 즉 교회가 없으면은 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정결 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정결 의식은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강가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가에 나갔더니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모여 있었대요? 그 강가에 바로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모인 그 중에 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루디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자, 우리 1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자, 이 루디아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두아디라 시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대요? 여러분들처럼 사업, 자색 옷감 장사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비단 옷이었어요. 비단 옷.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옷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루디아가 단순히 사업차 때문에 그 강가에 지금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그 강가에 있은 이유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강가에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던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이 강가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즉,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이 너무나도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신입사원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상사들이 퇴근하고 없을 때에도요,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은 일도 이 신입사원이 척척 하는 거예요. 이 신입사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언제나 배우려는 태도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 상사들의 눈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상사들이 너무 이 신입사원을 예쁘게 가려서 프레젠테이션을, 이 일들을 이 신입사원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이 신입사원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신입사원은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예배 장소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항상 준비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뭐라고요?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루디아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멘.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굳게 닫혀 있다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죽은 말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이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자 루디아의 삶에는 즉각적이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마자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전에는 그 멸망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친절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열어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기꺼이 섬김으로써 내어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디아의 헌신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이렇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집은 훗날 무엇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믿음과 물질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크게 실패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로서 좌절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지인들이 그분에게 그러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랑 가는 곳이지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라면서 그 공고도 받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매일매일 술로서 보내다가 결국 우울증에 빠져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40대 가정들이요,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 TV에서 나오는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예배를 보면서 자꾸만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TV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교회에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세상에 성공만을 쫓아서 살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재능을 소비하고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삶 가운데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항상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늘 항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슬픔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의 길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이렇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안 되지.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더 감사해야겠다. 더 기뻐해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요, 길을 다닐 때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다녔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불평이 물러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신령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그냥 집에 이렇게 두어놓고 이 성경책이 하나의 그냥 수집품? 그런 것이 되어서 먼지가 쌓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하루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 나가고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처럼 다름질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루디아처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단단히 잠겨있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단단히 잠겨진 그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이, 마음의 문이 아직도 굳건히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절망과 낙심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각종 좋은 말로써도 우리의 자녀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진정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머리 되어지고 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굳게 닫혔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만족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